레위기 23장 1절 2절 자,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절기서론 오늘 9번째죠. 9번째. 이제 끝나가요. 서론이 끝나가요.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눈을 넓히는데, 그러면 9번째는 뭐냐? 절기 생활의 가치. 내가 절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절기가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돌아오고 부활절 돌아오고 들어오죠. 그래서 먼저 생활의 가치에 있어서 긍정의 측면에서 보자 그 말이에요. 긍정의 측면에서. 그러면 긍정의 측면에서 이 절기 생활은 1년을 주기로 뭐한다? 반복되는요.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절기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이 반복되어 왔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말고 그만 여름도 겨울로 만들어버리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죠?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해. 아예 뭐 이쪽을 우리가 다 북쪽으로 만들어보고 북극으로 만들어보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절기를 반복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그죠? 그리고 바꿔도 팍 바꿔보면 큰일 나는 거야. 살살 바꿔주는 거야. 이것은 왜 살살 바꿔줍니까? 적응하라고. 뭐 하라고? 적응하라고. 내일 춥겠습니다. 그런데 영하 100도 이러면 다 죽어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감당할 할 만큼. 그래서 절기 생활이 주는 1년을 주기로 유익에 있어서 긍정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요, 절기 생활을 통해서 여기 전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중심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복음을 골고루 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맨날 장세기만 가지고 하면 10년이나 장세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올 때는 꼭, 그죠? 주일은 절기를 따르는 절기 설교가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주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복음을 골고루 그랬죠. 이 복음이란 것은 뭐냐? 그렇죠? 복음을 골고루 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복음이라고 볼 수 없죠. 복음은 예수가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예수 중심 중에 또 무엇이 중심이냐? 생애를 중심하고, 그렇죠? 예. 생애를 중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생애가 있고요. 예표적 생애. 그리고 인성적 생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성적 생애. 예표적 생애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구약적 부분이죠. 예, 믿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보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보이죠. 이걸 예표적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성적 생애라는 것은 사람 되어 오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공생애를 통해. 예. 신성적 생애라는 것은 부활 성천하서 하나님 보좌 옆에 하나님으로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뭐하여 그리스도의 중심된 진리로 나타내고 있다. 결국 이 성경이죠. 성경. 중심된 진리가 성경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포괄적인 기독교 교리를 볼 수 있다. 절기 속에 포괄적인 무엇을 볼 수 있다? 기독교 교리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기독교 교리를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가장 간단하게 갖는 게 뭐예요? 이 교리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간단하게 갖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뭐하신? 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그게 이미 창조주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죠? 창조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구약은 창조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뭐한다? 안식일. 그게 뭐 안식일 절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삼위일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절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 삼위일체 절기는 언제부터예요? 삼삼할 때 삼위일체 절기. 그게 아니죠. 부활절 이후로부터 알겠습니까? 삼위일체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우리는 무슨 절기에 지금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성탄절을 지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래서 고난절 절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에 되면 그 절기에 부합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설교하고 싶어도 그 절기를 또 증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설교해야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골고루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예. 이게 주일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는 그냥 찌리지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그러나지, 그죠? 그럼 무슨 절기요? 성탄절이지. 그 안에 성탄절이 들어있잖아.
여러분이 지금 신앙 고백 속에 절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들어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거기 절기가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알지. 그죠?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공부를 해야. 오늘 그 집사 교육을 받는 어머니께서 성경을 10번 이상을 읽었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시편을 읽는데 뭐가 뭐인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만 읽을까 생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거 아니라고. 몰라도 읽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려고 읽지 말고 영의 양식이다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이게 내 몸에 좋다 하면 먹는 거지. 이 안에 철분이 얼마나 들었고 비타민이 얼마나 들었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요리해요? 그죠? 맛있게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저울에 달아봐가지고 야 칼로리가 너무 많네 부족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정신병 걸려 그러면. 성경을 내가 볼 때 전부 이해하고 알아요? 아니에요. 오케이 이제. 예. 그래서 성경도 자꾸 읽으면요 성령이 그걸 나중에 응용해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이 만나 내려줄 때 칼로리가 얼마 있다. 비타민, 철분, 인이 어떻고 좋다고 뭐 이렇게 해서요. 전혀 아니야. 그냥 요리해서 먹으니까 40년 동안 살아도 그죠? 병 안 들고 막 건강하게 사는 거요. 아멘이지 그죠? 예.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오늘 또 위로를 받고 계속 읽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랬죠. 창세기 같은 거 읽으면 재밌다. 그건 재밌대요. 그런데 시편은 어렵대요. 지당한 말씀이죠. 말씀을 읽으면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렇죠. 도무지 뭔가도 모르는 것도 있죠. 예, 나도 음식을 먹다가 보면 도무지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좋다 해서 먹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 파슬리인가 뭐인가 그거는 막 진짜 그죠? 맛도 없어. 버클리인가? 투어클리. 예, 그런 거 사실래요. 그냥 먹으면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고추장이나 뭐 지금 뭐야 먹지.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 하니까 아주 몸에 좋다 하니까 먹는 거야. 내용이 뭐 들었는가도 모르고. 그리고 우엉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연근 그렇죠. 예, 그거 진짜 맛 없어요. 그런데 맛있다 하니까 먹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좀 잘 먹는 편이에요. 예. 젊은 날은 그죠? 아무리 맛이 좋다 해도 그거 안 먹어. 그리고 국을 끓여주는데 토란이 들어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거. 아이고 나 그거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막 미칠 거는 거야. 그렇게 맛이 없어가고. 근데 그렇게 그 몸에 또 좋다고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래요. 내 입맛에 맞춰 먹지 말고. 그렇죠? 아멘 하고 그죠? 잘 먹으면 건강해져요. 예, 그 손집사님 좀 보세요. 아무데나 먹어버리니까 지금 건강하잖아. 자, 하느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예, 감사하죠.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슨 절기가 됩니까? 그렇지요. 고난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난절 절기. 그죠?
그리스도의 40일 고난절 절기가 언제부터냐 하면 구정 지낼 때부터 고난절 절기가 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먹었나요? 고난절 절기에 그죠? 예, 너무 잘 먹으면 그래요. 제가 이 고난절 절기 안에 생일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생일을 예, 내 혼자 학교 다니기를 제 생일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찾아 먹었어요. 물론 그거 자체도 잊어버리죠. 왜? 주님의 고난절에 참여해, 뭐 금식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자기 생일 생각할 기회가 어디 있어,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죠? 나는 내 생일을 잘 기억 안 해요. 뭐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예. 요새는 이제 기억해 주는 사람이 대신 있어서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슨 절? 부활절. 그렇죠? 하늘에 오르사 성천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대강절. 알겠습니까? 예.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은 성령 강림절. 그 안에 절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몰랐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절기 관점을 모르고 뭐 다 안다 뭐 이렇게 하자면 그죠? 예, 정말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 세상에 가장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가장 무식한 사람이죠. 그렇죠? 가장 무식한 사람일수록 다 안 배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알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냐? 자기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모르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어머, 사도신경만 해도 그 안에 절기가 절절히 들어 앉아 있구나. 아셨죠? 예. 이제 그걸 이제 절기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절기 생활은 예, 효과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절기 생활을 하면 무슨 생활을 하게 해준다? 효과적인 예, 신앙 생활을 해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동적으로 교회 절기를 통해 내가 금식도 해보고, 그렇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이제 우리 이거 고난절 절기 특별 작정 기도 그런 거 하는데 보통 프랭카드 따라놓고 뭐 40일 기도 그런 거 하죠.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뭐 그렇게 하죠. 예, 그런 걸 이제 하듯이 그때 하기야 40일 참석 못해도 뭐 열흘이라도 뭐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뭔 의미인가 알죠? 예. 내가 그 절기에 참여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효과적인 신앙생활, 절기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뭘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배우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예. 몸이 참여할 때 느끼는 배움하고 그냥 앉아서 책이나 보면서 배우는 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야. 책으로는 백과사님, 그죠? 100권을 떼도 실천하는 한 사람보다 못해.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감나무 10,000그루를 심어도 열리는 감나무 한 그루만 더 못해.
감 안 열리면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생활은 그 말이요. 절기론과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성도들은 영성이 훈련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절기론과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1년 주기에 절기론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반적인 것을 골고루 핵심적인 요소를 자꾸 익혀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기론이 없으면 우리가 언제 이사야서를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고 안 보는 거죠. 쉬운 것만 봅시다. 그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런 거 보면 되지.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예. 알겠어요? 예. 자, 세 번째는 아까는 1년 단위를 근데 일주일 단위 절기. 일주일 단위 절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란 말이죠. 자, 일주일 단위, 일주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고, 그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자, 잘 알자면 우리는 주일은, 그렇죠? 예. 창조와 구속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주일은 뭐 한다? 예. 창조와 구속주. 근데 반드시 창조와 구속주 할 때, 예. 창조와 구속주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배하는 날. 만일 부활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다 하면은 토요일을 지켜야 돼요. 알겠죠? 예. 부활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죠. 그들은 아직 뭐예요?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지키는 절기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죠.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일 다음에 부활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 안 들어오고 구약에 잡혀서 십자가 저쪽에 있어. 우리는 부활, 그죠? 십자가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 구약의 뭐 출애굽 이런 걸 기념하는 건 다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로서 예표, 그림자였다 그래 됐어요. 그림자. 예.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배와 복음의 헌신을 하나님 집에서 드려지는 날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요, 이 세상에 내 모든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 집에서 궁극적인 하늘나라, 그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요것도 안 타는 것이, 요것이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 모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일 다음에 무슨 요일이요? 그렇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자, 월요일은 내가 무슨 절기를 해야 되느냐? 이날 주님 앞에 은혜 입어야 돼. 알겠죠? 이 은혜를 내 영혼 속에 담아서 내 직장이나 세상 이터로 내가 나가는데, 그죠?
돈벌이 하러 간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하는 거 아니고 먹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얼쓰지 없이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월급을 많이 받든 작게 받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내 직장과 내 사업처 속에서 그죠?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파송받은 날이다 그런 거예요. 뭐 하는 날이다? 파송받은 거야. 내 삶의 터전에 주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파송받아. 그래서 이 파송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장과 그 일 속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해서 안 돼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게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참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달라.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바른 삶을 살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사람 복 줘야 안 줘요? 복 주죠. 그런데 막 똑같이 막 핫다까리 하고 싸우고 막 욕도 같이 하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파송시켜놨더니 아이고 그래갖고 이런 사람은 주일날 올 때 그죠? 예?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항상 찍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님이 그걸 또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야 이번에 직장에서 제발 좀 싸우지 마라 해. 그런데 또 설교 들으면요 어이구 내 치는 소리 하네. 이제 또 그렇게 들려요. 치는 소리 아니요. 내게 응답 내 삶의 처지에 딱 맞는 말씀 주신 거지 그죠? 그게 응답 주신 말씀이죠. 또 오늘 또 하지만 안 그래도 싸우고 왔는데 오늘 또 그럼 싸운다고 또 뭐라 하던데 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알아갖고 말이야. 어떻게 알기는 내가 뭐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파송 승리하세요. 파송 받은 날이에요. 이날은 은혜 받고 이날 사역 속에 은혜를 나누어 줘야 돼. 근데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은 나누어 줄 거 없어. 쏟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죠? 월요일날 직장 가보세요. 피곤이 안 풀린 사람, 놀러 갔다 온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라면요. 그냥 거기서는 과장님인데, 그죠? 과장님 뭐 그렇게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싱싱합니까? 갓 잡아 올린 그죠? 전어처럼 헤쳐먹기 좋게끔 신선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그들도 은혜를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당신은 어제 저 강원도 스키 타러 가가지고 오늘 그렇게 지쳐갖고 눈이 비해가지고 왔잖아.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왔어. 나중에 어느 것이 더 복인 줄 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요일? 그렇죠. 화요일입니다. 자, 이 화요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요, 이 화요일이 영적 투쟁의 날이요. 화요일은 무슨 날이다? 자, 이 말은 잘 봐요. 회사나 직장 속에 첫날 만났을 때는 첫날부터 싸우면 재수 없다고 별로 안 싸워요. 그런데 딱 두 번째 날쯤 되면 항상 내고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저 사람도 있고 직장 사람도 있어요. 이때 영적 투쟁 어떻게 싸움을 할 것인가? 요것이 잘 떼져야 그 다음날이 좋아. 안 그러면 일주일이 꼬롬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 영적 투쟁을. 원 집사님, 영적 투쟁의 날에
아따 치아부리고 막 나와버리고 그런 줄 앞으로 하지 마 이제.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적 투쟁에서 못 이기니까 직장 몇 분 따지다가 나와버리고 몇 분 따지다가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는 막 기가 차는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데 네가 뭐 누가 막 자기한테 뭐 뭐라 했다 하고 안 간다고 그래서 하니까 막 그거 못 이기잖아. 여러분 이거 잘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예. 사업은 부닥치는 사람 많이 생기죠. 그죠? 영적 투쟁 잘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자, 수요일은 한 주간의 중심날이에요. 그렇죠? 한 주간의 중심일이에요. 이럴 때는 이때 수요일은 어떻게 하냐면 이웃을 생각하는 날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영적 투쟁은 대적 뭐 인간관계에 부닥치는 것을 극복하라는 것이고 이게 잘 극복해야 되고 이웃을 생각하는 날은 뭡니까? 아픈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인간관계 싹 살다가 보니까 아 누구 집에 난로 갔구나 누구 집에 여름에 선풍기가 왔구나 생각해놨다가 어느 날 보면 그게 나한테 생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딱 이렇게 막 생기지면 그때요. 야 이거 팔면 새 것이 80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 받겠다. 그 인터넷 올려가 팔아먹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팔고 어때요? 이게 정말 필요한 개척 교회가 있을까? 그죠? 가난한지 가능이 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일과 마치고 다 그 들고 가가지고 너 이거 저번에 전화하니까 이거 필요하다며 그래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은 아니지만 주신 것 같아. 내가 별에서 가져왔어. 아이고 이렇게 고마워서 저녁 먹고 가라. 저녁 먹고 아니야 지금은 저녁 먹을 시간이 아니야.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꼭 먹고 싶으면 하고 예배 드리고 남은 내가 사줄게. 그래 해봐. 수요 예배가 부흥될까 안 될까? 부흥 그 부흥이 아니야. 그죠? 이웃을 뭐 한다? 생각해. 근데 특이해요. 누구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고 누구한테 뭐가 필요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로 하여금 천사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천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게 절기를 통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한 주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대. 한 주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전혀 없대. 그런데 요즘에는 그죠 가게에서 성령 대신 성냥도 안 판대. 성냥이라 팔면 불이라 끄고 담배를 꽂을 텐데. 자,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한 주 동안에 그죠 한 주 동안에 대적이 있고 한 주 동안에 무엇이 있다? 대적도 있고 한 주 동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다. 아멘.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날은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은 주로 뭐 하는 날이죠? 예. 절기 생활을 할 때 목요일. 가족 또는 친구, 가족이나 친구에게 애찬을 하는 날이에요. 애찬. 우리 가족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날은 그죠?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뭐 아니면은 뭐 케이크를 사가지고 되고요, 빵을 사가지고 와도 애찬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전도할 대상이 있죠.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뭐 말인 거 아십니까? 그게 애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뭐 한다? 애찬. 교회에서 예식의 음식을 그리스도의 살과 따르는 것은 성찬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요것이에요. 요거. 애찬식을 했어요. 잘 성경을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떡은 밥 먹는 걸 말하는 거야. 서양에는 다 떡을 먹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밥에 먹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날로 교회가 부흥에 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도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손님을 자기 집에 내가 전도할 대상을 초청해가지고 밥을 줘요. 오늘은 집에 초청 안 하고 그냥 음식점에서 먹잖아. 그죠? 예. 요거 목요일을. 그러니까 주일, 그 한 주일 동안 영성 프로그램 속에는 항상 전도가 숨어 있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을 건지고 싶어 하는 그 프로그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번 목요일은 누구하고 밥 먹을까? 관심을 한 가져봐요. 가족이 좀 분위기가 안 돼. 오늘 일찍이더라. 우리 가족하고 먹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를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우리가 한 주일 절기 프로그램만 가동돼도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해 주실 거예요. 못해서 그렇지요. 예. 다른 것들이 바빠갖고. 그런데 이걸 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패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지고 있어요. 금요일은 무엇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올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야 돼. 예. 하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예.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잘못한 것, 말 한마디 잘못했거나, 물질의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죠? 누가 돈을 빌려고 내가 못 갚았으면은, 그죠? 전화라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내게 잘못했으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그렇죠? 내가 어렵다고 안 한 것을 감당해야 되고, 인내하고 감당.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누가 내게 잘못한 일은 용서해주고, 오케이? 예,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예. 그래서 이날이 금요일은 무슨 날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날. 예, 회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대로 한 주를 살아가면 정말 많은 응답이 있고 성령의 운행하 에녹처럼, 그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참 그게 안 돼서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이 금요일은, 예? 뭐냐 하면 금전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거래 문제, 또 우리 품성이나 인성관계 문제가 이날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구약에는 이걸 갖다가 예비 안식이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우리는 예비주일이 토요일이지, 그죠? 그렇죠? 예.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우상, 욕심이죠. 우상이 항상 거부해요. 나중에, 뭐 우적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머무는 것을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소멸시키니까 그 속에 뭐 들어옵니까? 탐욕, 정욕, 여기 들어앉아. 성령이 없어져 소멸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잡령의 전이에요?
그렇죠? 잡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잡령의 전이에요. 경건한 생각이 안 들어오면 이건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전이 되면은요, 그냥 편안해. 그리고 마음이 안식되어져요. 성령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요. 성령이 내 속에 전이 되어주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반석에 있는 걸 그냥 느껴져. 반석에 있다는 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근데 성령이 전이 안 되니까 뭐 부자가 되고 잘 살아도 근심 걱정이 있고 머릿속에 있고 막 잡념이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게 있던가 없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입니다. 그죠? 예. 토요일은 예비주일이다. 무슨 주일이다? 그래서 주일에 해야 될 일을 빨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비주일 다 먼저 정리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전을 어떻게 해요? 청결케 해야 돼요. 예, 깨끗게 해야 돼요. 뭐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야 막 가나 마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비주일에 나도 빨래하고 모여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릴 자가 들을 곳에 그죠? 예. 사무엘이 축복받은 게 뭔가 아시죠? 예, 엘리 제사장 아들이 해야 될 성전 청소를 누가 해버려서?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했어요. 예. 대게도 부려먹었는가 봐. 방도 안 줬는가 봐. 얼마나 많이 부려먹는가 하면은 성경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잠을 어디서 잤느냐 하면은요, 성소에서 잤어요. 나중에 성경 보고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이거 어디서 들리지? 불을 부는 그죠? 예, 그 제사장밖에 없다고 제사장한테 3번이나 달려갔잖아.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정리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청소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겠죠? 예. 내가 뭘 먹고 나면은 뒷정리하게끔 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기준이 서게 돼요. 예. 사람은 그래서 이 큰 대기업 같은 데 그거 합니까? 뭐 회식 딱 시켜놓고 카메라로 다 찍고 있지요. 나중에 딱 봐요. 딱 먹고 뒷자리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 그 다음에 딱 불러요. 나머지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인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리고 예? 또 면접할 때 기다리게 해요. 그 통로에 추운데 그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야. 분명히 10시 오라 했는데 그죠? 보통 사람들이 면접하려고 하면 9시 정도 와요. 그런데 12시가 돼도 그죠? 안 나타나 주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막 핸드폰 보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뭐 하는 거야? 약속은 아니고 이 대기업이 뭐 있다 이런 사람 있고 있어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12시 딱 넘으면 자, 여러분 식사하러 가십시오. 면접 끝났습니다. 언제 면접 끝났다고? 그냥 면접된 사람은 나중에 호출해서 불러줘요. 예. 삼성에 입사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어떤 상황, 모든 상황이, 예?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통과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단점과 보완점,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